잘하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오솔길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만나는 욥기 오늘은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유튜브 제목을 말씀의 오솔길이라 이렇게 정한 것은 나름대로 많이 욥기를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문득 내 마음에 떠오르는 오솔길이 있어서 말씀의 오솔길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오솔길에 대한 사전적인 접근, 사전적인 해석은 뭘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솔길의 사전적인 의미는 오소리의 길입니다. 산속에 살고 있는 오소리가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냥도 하고 먹이를 구하는 그런 길로 통로로 사용했던 그 통로가 오소리만 다니던 그 길에 어느 날 나무꾼이 길인 듯 길이 아닌 듯 그 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좋은 화목을 구입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나무꾼이 오소리의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길다운 길이 되죠. 등산객들이 나무꾼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소통하다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 길을 걷게 되어서 깊은 산 속의 그 길이 바로 오솔길입니다. 이 오솔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의 오솔길로 우리의 만남의 시간을 명명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마지막 조선 왕조의 황손이었던 이석 씨의 노래가 문득 생각나네요. 비둘기의 집.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메아리처럼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그리고 산새들 노래 즐거운 이런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솔길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의 놀라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영화 배우면서도 너무 심한 아픔의 길을 걸어왔던 인형 같은 서정희 씨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신데 그녀의 얘기가 오늘 새롭게 인터넷에 있게 됐는데 유방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암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고열이 나고 그래서 고생하면서 과거에 자궁도 절제해냈고 지금은 이제 유방을 또 절제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한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녀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 아내가 아산으로 치료차 떠난 날입니다. 실은 우리가 목요일쯤 이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오늘은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솔길을 걷자. 나는 그 길을 사실 걷고 싶습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5장 16절에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주님은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 6장 31절에 가서 야 잠깐이라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었다가 잠깐이라도 쉬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 공감하면서 이 말씀의 오솔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나의 심장의 고동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숨소리, 그리고 우리들의 풀을 밟는 발자국의 소리를 함께 하면서 우리 인기척 속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신기척을 함께 듣는 말씀의 오솔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펼쳐보십시다. 욥기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오솔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욥,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름이 도대체 뜻하는 것이 뭘까 했더니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의 말이 욥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의 이 욥은 핍박을 받는 자라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우스라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 아라비아 사막의 광활한 지역을 우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대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십시다. 주목해서 보면 이 우스라고 하는 그 땅,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우스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지 아니하느냐. 우스는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아니했다. 그러면 욥은 이스라엘 내 무슨 족보라든가 왕조와 관계되는 그 연대기 속에 있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욥도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아니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 속에서 욥기라고 하는 이 기록 속에는 욥이 기록한 것 같지 않고 관찰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 같은 이 욥기의 흐름 속에서 욥이 살고 있는 동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욥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속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욥기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우리와 가까운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욥은 광산 김씨, 또 울김, 광김도 아니고 밀양박씨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준이씨도 아니다. 그는 도대체 그 집안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아니었습니다. 멧돼손이며 누군데 여차여차한 그런 일을 했다 하고 소개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의 역사와도 무관한 이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나는 이 말씀 1절을 보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의 1절을 보면서 꽂혔습니다. 1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는 전에
악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악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고륙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욥도 한때는 악에 있었지만 그는 악에서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온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되짚어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욥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속에서 이 욥에 대해서, 그런데 영어 성경은 바로 욥을 이렇게 얘기하죠. There was a man. 어떤 동네 어디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A man, there was.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수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렇다. 성경은 그가 어느 동네에 살았으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먼저 부각시키고 그 사람이 우수에 살았다. 이렇게 되지. 잘못하면 영어 성경 내용은 어떤 동네에 누가 살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욥기에 접근하는 접근 방식은 원맨,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바로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한사코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잡다한 많은 일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이 한 사람 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1절에서 발견되는 것이 온전하다. 온전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연 사람이 온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성경이 온전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블레드메스라고 하는 나무랄 데 없는 성경에 완전하다는 퍼펙트와 이 내용과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욥기에서는 퍼펙트가 아니라 블레이맥스 온전하게 흠잡을 것 없는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성경 속에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아버지도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에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 자, 쉽게 얘기해서 좀 더 하면 욥기의 8장 20절을 보면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욥은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욥기 9장 20절로 21절 보면 나는 온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정죄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의 온전을 오늘 욥기 1장 1절의 온전은 접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은 퍼펙트입니다. 완전하니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고 이 욥기에는 물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가 퍼펙트를 거기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다른 성경은 그 온전한 것을 다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면서 한 사람 나 이성수,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동요와 환경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나타나고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욥기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솔길을 동행하는 동반자 여러분, 한 사람 욥을 가만히 보십시다. 그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오늘을 살면서 우리도 이 욥의 이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로 가면서 욥은 자기의 DNA를 닮은 아들 7, 딸 3을 두게 됩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됐습니다. 태어나니라. 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핏덩어리를 보는 느낌, 그 고무락거리는 아이의 그 손을 보고 우는 그 울음을 들었을 때 아비가 갖는 그 기쁨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비에게 주는 자랑스러움, 이거 대단한 겁니다. 바로 욥에게는 있어서 이 10남매들의 모습이 욥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욥의 소유물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같이 이 세상을 살아도 좀 달리 보이거든요. 부자는. 예컨대 어느 잔치집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와서 잔치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 봐라. 하여튼 부자들은 무엇을 먹어도 저렇게 복스럽게 잘 먹는다. 그리고 부자를 잘 먹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굉장히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렇게 먹으니까 가난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욥 말이죠. 대단한 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욥,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 한 결이는 2마리가 쟁기를 끌 때 그걸 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500결이면 몇 마리? 1,000마리입니다. 암낙이 500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순낙이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순놈들은 좀 복잡한지 어쩐지 순낙이는 이름이 나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아니었는데, 암낙이는 생각하건대 생산을 하거든요. 순낙이를 통해서 해서 새끼를 계속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욥의 소유물 가운데서도 대단하게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또 하나 이 내용 속에서 3절 속에서 하나 부딪혀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3절을 보면서 턱 생각나는 부분이 동방의 훌륭한 사람. 그래서 동방의 의인, 그럴 때 떠오르는 내용, 여러분도 아마 지금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생각나시겠지만 마태복음 2장 1절쯤 부딪히지 않습니까? 거긴 뭐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 야,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굉장히 신비로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이 3절의 기록이 나에게는 굉장한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 요즘에 우리 집 밖에 화단에 지금 꽃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그 꽃이 무엇이냐면 분꽃입니다. 분꽃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분꽃이 왜 그러한가?
분꽃은 꽃도 작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아들을 통해서 분꽃을 살짝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만, 분꽃의 그 생긴 줄기라든가 이것도 보잘것이 없어요. 참 고약스럽게 울퉁불퉁 고약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려서 성장하면서 울타리 밑에 그 누이들이 갖다 심어놓은 분꽃이 저녁 시간이 되어서 잎사귀 속에 숨어있던 꽃망울들이 다 터트려지면서 활짝 피어가지고 형형색색의 꽃을 피울 때 그 얼마나 힘찬 생동감을 느꼈던지, 그 느낌이 내가 이곳에 와서 은퇴하고 은퇴한 뒤로 나에게는 딱히 즐거운 만한 그런 여건은 없었지만 자꾸 주변을 보면서 옛날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은 그런 분꽃에 대한 그리움도,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내 마음의 그리움도 거기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모두 다 건강했으면 쓰겠습니다. 모두 다 아프지 않았으면 쓰겠고, 아프다 할지라도 분꽃처럼 힘차게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4절로 5절, 오늘 본문 4절로 5절 보면 욥의 자녀들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생일잔치를 하는데 7 형제들이 생일잔치 하는데 세 누이들도 다 해서 10명들이 생일잔치를 계속해서 하는데 우애롭게 차례대로 형이 잘 사니까 형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나 둘째나 셋째나 돌아가면서 다 하면서 누이 동생들은 아직 배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이들까지 다 초청해서 생일잔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애로운 모습, 그리고 아버지는 저들이 혹시라도 먹고 마심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녀들을 하나하나 정결케 했고, 그리고 아침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라지게 하는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 목사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 손자가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내 아들한테 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고 간다는 겁니다. 대견하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데, 나는 큰 감동과 부러움과 또한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욥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삶은 그들의 식생활, 의상, 이것은 뭐 얘기할 것 없고 그들의 주거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양떼들, 소떼들, 나귀들, 가축들과 더불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머물지 않고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욥은 당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주거 환경 속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강하게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천척지변이 일어나던 때를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9절을 가서 보면, 욥기 1장 19절에 보면 돌풍이 불어서 집 내 모퉁이를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그 아이들이 일거에 압사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천막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집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짐으로 아이들이 죽어 압사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대단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대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욥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내용,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신기척을
느끼십니까? 요점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어떤 인물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A man there was,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우스란 동네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속에서 배양된 인물이나 환경이 아니라 전혀 그 어떤 특정한 구성이 되어 있는 그것이 아닌 전혀 자연인 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의 역사와 전통과 어떤 문화 배경 아니라 전혀 원방에 먼 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나. 완전치 못하지만 온전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오늘의 나와 여러분. 그는 과거에 악에 있었으나 악으로부터 떠나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세계, 이것입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 우리 김동원 목사님 한 2년 선배 정도 됐습니다. 김동원 목사님이나 또 오늘 서정희 전도사님, 너무나도 많은 감당기 어려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우리 서정희 전도사님 인터넷으로 만나면서 참 그녀의 삶을 보더라도 너무 많이 힘들었고 아팠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서정희 전도사님에게 자궁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가슴을 드러내는 이런 것 통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아내의 이 항암 과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가 굉장히 심히도 난해하다 해서 접근을 굉장히 꺼립니다. 감히 나는 이제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이지만 나로 하여금 욥기로 인도해 주신, 욥기로 향하여 말씀의 오솔길로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이 길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나 그 길의 끝까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것을 찾아서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에는 6절부터 갑니다. 다음 주에 주제가 뭐냐고요? 어떤 하루입니다. 그 어떤 하루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도전과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만날 것을 사모해 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이 말씀이 나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궁금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신 분들, 내 친구 목사도 후배 목사도 선배 목사도 나를 아는 교인들 누구라도 함께 와서 제가 차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최성렬 목사가 따온 녹차입니다. 함께 마실 수 있는 분량이 조금 됩니다. 함께 하시면서 금요일날 이곳에서 저녁 7시에 만남의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을 한 7분이 댓글을 다셨네요. 내 친구 최성렬 목사,
깊이 있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과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격려를 보내셨네요. 그리고 우리 임명주 집사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께서 작사자 소개해 주시니 더 감동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우리 아들 목사가 하면서 그 패드포드의 그 아내의 얼굴을 넣었어요. 남편을 넣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그런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가비고 나는 어린이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우리 박희정 집사님, 목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듣고 세움 얻게 하소서 했는데 내가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영어네요. 그 다음에 임명주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욥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입니다. 김명진 우리 태권도 관장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말씀 하나하나 소중하네요. 늘 응원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히 뵐게요. 그리고 우리 이종대 장로님이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그 댓글을 중심으로 금요일 날 모임의 주제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시면 싹 깎아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